이 시간에 저는 성경에 나타난 대쟁투의 시작과 끝 이런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하나의 거대한 주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벌어지고 있는 대쟁투입니다. 이 대쟁투는 에덴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에스겔 28장은 두로 왕을 묘사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표현 가운데 일개 인간 왕을 넘어서는 존재가 등장합니다.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리고 이사야 14장은 바벨론 왕의 교만을 말하면서 매우 의미심장한 표현을 또 이렇게 사용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그리고 이어서 결정적인 말이 나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여기서 우리는 사탄의 반역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권에 대한 도전이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루시퍼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존재 가운데에 가장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또 아름다움이 충만했습니다. 영광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다른 천사보다 더 광채가 났다고 그랬어요. 그 루시퍼의 이름의 뜻이 빛을 지닌 자라는 뜻입니다. 높은 지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결코 만족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렇게 많은 엄청난 하나님께로부터 선물을 그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에 만족하지 못했습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지위보다 더 높은 것을 원했습니다. 이사야 14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여기에 대쟁투의 본질이 드러나 있습니다. 이 자기 중심성이에요. 여기 저 앞에 있는 성경절을 보면은 무슨 말이 나오냐면 내가 나의 보좌를, 자기 중심성입니다. 하나님 중심의 통치에서 자기 중심의 통치로 그가 돌아선 것입니다. 내가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좌정하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피조물이 감히 창조주께 이런 방향으로 돌아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나도 하나님처럼 경외받을 수 있다. 하나님과 비기리라 그랬으니까요. 하나님께서만이 경배받을 수 있는 그 자리를 탐하여 나도 경배받을 수 있다. 이러한 방향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반역한 루시퍼를 즉시 멸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루시퍼를 그 즉시 처단할 수 있었습니다. 멸할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반역한 루시퍼를 즉시 멸하지 않으셨을까? 이러한 질문은 우리가 이 선악의 대쟁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루시퍼가 반역하는 순간 즉시 그를 없앴다면은 하늘의 온 천사들과 하늘 우주 거민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하나님께 반대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저렇게 멸할 수 있겠구나. 영감의 글로 한번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비록 그가 하늘에서 추방되었을 때라도 무한하신 지혜자는 사탄을 멸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 간합될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의 봉사뿐이므로 당신의 피조물들의 충성은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에 대한 확신에서 우러나와야 했다. 하늘과 여러 세계의 거민들은 그 당시에 죄의 참 성질과 결과를 이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사탄의 멸망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볼 수 없으실 것이다. 만일 그를 즉각적으로 멸망시켰더라면 사랑에서가 아닌 두려움에서 하나님을 섬겼을 자들이 있었을 것이다. 그 기만자의 영향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았을 것이며 또한 반역의 정신도 완전히 건절되지 않았을 것이다. 여러분, 제가 신학을 공부하면서 어떤 신학의 책에서도 이런 글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의 여종을 통해서 계시의 영감을 허락해 주셔서 기록한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위대한 신학자의 책에서도 이런 글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렌 G. 화이트를 통해서 영감을 주셔서 기록한 그림에 틀림이 없습니다. 무궁한 세대를 통한 온 우주의 복지를 위하여 사탄이 그의 원칙들을 더욱 충분히 발전시켜서 하나님의 정부에 대한 그의 비난을 모든 피조물이 바른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와 그리고 그분의 율법의 불변성에 대하여 영원히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남지 않도록 해야만 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반역의 문제를 힘으로만 해결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진리로 해결하려 하셨습니다. 진리로.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리와 의에 모순되지 않는 그런 방법만을 사용하실 수 있으셨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진리의 편이셔요. 그분의 말씀은 언제나 진실이에요. 의에 어긋남이 없어요. 근데 사탄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탄은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수 없는 아첨과 허위를 사용할 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이 천사들에게 율법을 부과하신 것은 불공평한 일이며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복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이렇게 프레임을 씌우는 겁니다. 여러분, 영감의 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루시퍼에게 얼마나 큰 은총을 베푸는지 그의 지혜가 그리스도와 버금가도록 하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얼마나 지혜를 출중하게 줬는데, 근데 그 좋은 지혜를 가지고 나쁜 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겁니다. 그 좋은 그런 지혜, 좋은 머리를 가지고 좋은 쪽으로 쓰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아주 나쁜 쪽으로만 계속 발전해서 아주 악의 정말 그게 충만한 그런 지혜를 발휘한 것이 루시퍼입니다. 당신의 피조물에게 굴종과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그분이 단순히 자신을 높이고자 함이라고 말하였다. 그러므로 하늘 거민들과 온 세계 앞에서 하나님의 정부는 공의로우며 그분의 율법은 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있었다. 사탄은 자신이 우주의 행복을 증진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였다. 속이는 겁니다. 사탄이 그렇게 속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횡령자의 참 성질과 그의 진정한 목적을 온 세계가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그가 자신의 악한 행위로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도록 시간이 주어져야만 하였다. 시간이 주어져야만 그의 사단의 정체가 드러날 수 있기 때문에 이 선악의 대쟁투 기간이 이렇게 오래 걸립니다. 빨리 끝내기를 바라지만은 하나님도 빨리 끝냈으면 좋겠지만 그 사단의 정체가 드러나기 위해서는 이런 충분한 시간이 주어져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대쟁투의 핵심은 누가 더 강한가 아닙니다. 누가 옳은지에 대한 문제의 그런 논쟁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대쟁투의 핵심은 하나님의 품성이 관련돼 있어요. 사탄은 하나님에 대하여 거짓 프레임을 제시했습니다. 하나님은 이기적이다. 하나님은 피조물들을 통제한다. 하나님의 율법은 자유를 빼앗는다. 이것이 사탄의 공격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품성을 온 우주에 하늘 천사들과 우주 거민들에게 증명하셔야만 했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여러 본성 가운데 사랑이 그 중에 하나가 있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십니다. 그러면 그분의 모든 통치의 그 모든 원리는 사랑에 기초되어 있어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분석이 사랑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주를 통치하시는 방법은 강압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사랑에는 자유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자유의지의 문제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존재하기 전에는 자유의지가 논의가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아니 우리가 선택해서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잖아요. 의지의 자유라는 말은 피조물이 창조되었을 때부터 나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지의 자유를 주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됐을까? 로봇이죠. 로봇. 프로그램으로 그냥 살아가게 돼 있는 AI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피조물에게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반역이 가능했습니다. 이건 절대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여러분 의지의 자유를 주지 않았더라면은 사랑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의지의 자유를 줄 때만 그 조건이 있어야만 사랑이 존재합니다. 강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칼을 들이대고 넌 나를 사랑해야 돼. 이렇게 윽박지르면서 그렇게 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은 언제나 선택적이어야만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피조물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 자유 때문에 루시퍼도 하나님께 반역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루시퍼가 반역한 것이 하나님의 실패작이 아닙니다. 최고의 선물을 허락했는데 그 의지의 자유를 오용한 것입니다. 루시퍼의 반역은 결국 무엇의 문제였는가? 경배의 문제였습니다. 계시록 12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여기 아주 놀라운 표현이죠.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우리가 생각하는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인데 이 하늘의 전쟁은 무기를 가지고 하는 싸움이라기보다는 먼저 사상과 충성의 전쟁이었습니다. 누구를 신뢰할 것인가? 누구를 믿을 것인가? 누구의 통치를 인정할 것인가? 누구에게 충성할 것인가? 결국 이것은 경배의 문제와 직결이 됩니다. 그리고 급기야 이 루시퍼와 그를 따르는 추종자들의 천사들이 미가엘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여 이 땅으로 내어 쫓겼어요. 그래서 이 땅에 하늘의 전쟁이 이 땅으로 내려왔습니다. 계시록 12장 9절은 사탄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
그러므로 창세기 3장의 사건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하늘에서 시작된 반역, 이 선악의 싸움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일반 개신교회는 여기까지 이렇게 폭넓게 성경을 보는 눈이 열려져 있질 않아요. 하늘의 전쟁과 창세기 3장을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반역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았죠. 에덴에서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뱀을 통해서 하와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격했어요.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모든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사탄이 처음 공격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사탄의 최고의 그 전략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많이 왜곡시키지도 않아요. 조금 왜곡시켜요. 그래서 속아나 먹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품성을 공격했어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치 무엇인가 좋은 것을 숨기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뱀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뱀을 신뢰했어요. 이것이 죄의 본질입니다. 하나님보다는 다른 목소리, 그 사탄을 더 신뢰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살면서요, 우리가 확실하게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을 너무 신뢰를 해요. 너무 어떤 정치가를 너무 신뢰를 해요. 여러분, 근데 사람은 연약한 존재입니다. 완전한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완전하셔요.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만을 신뢰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많이 속임을 당합니다. 거짓 프레임에 많이 속아 넘어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렇게 해서 한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죄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인간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뱀에게 이런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게 아주 놀라운 선언인데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것이 바로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사탄에게 완전히 내어주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사탄에 대한 적의의 마음, 적개심을 넣어주셨어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영감의 글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사람의 마음 속에 사탄에 대한 증오심을 일으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영혼 속에 주입시키는 은혜이다. 이와 같이 회개케 하는 은혜와 새롭게 하는 능력이 없었으면 인류는 계속적으로 사탄에게 사로잡혀 그의 명령에 복종하고자 언제나 대기하고 있는 종 노릇을 하였을 것이다. 이게 사실 말이 종이지 노예입니다, 사실. 그러나 사람의 심령에 있는 새로운 원칙이 지금껏 평화롭던 곳에 투쟁을 일으킨다. 사람에게는 투쟁이 있어요. 이 투쟁이 있다는 것은 여기는 말씀은 새로운 원칙이 우리 마음에 작동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투쟁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찬탈자여 폭군인 사탄을 거절할 수 있게 된다. 누구든지 죄를 사랑하는 대신에 미워하고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정욕을 정복한 증거를 나타내면 전적으로 하늘에서 온 원칙이 역사하고 있는 것이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악을 미워하고 죄를 미워하는 마음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 주입시킨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완전히 사탄과 똑같은 동질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과 원수가 되게 하는 마음을 주입시킨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미워할 수 있는 마음, 죄를 싫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마음을 사람에게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참 은혜예요. 은혜가 얼마나 큰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약속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을 합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 성경 전체의 중심이 되시는 이 여자의 후손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까요? 단순히 인간에게 좋은 교훈을 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만도 아니에요. 그 이상이에요. 물론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희생제물이 되셨죠. 이건 너무나 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복음이지만은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대쟁투의 한복판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제기한 모든 것이 거짓이었음을 예수님께서 그분의 삶으로 증명했어요. 온 우주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삶은 하나님의 품성에 대한 완전한 계시였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성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대쟁투의 결정적인 전환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죽이면 승리한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 이 군병들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기가 승리했다고 생각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십자가는 사탄의 결정적인 패배의 요인이 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십자가에서 우주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았습니다. 첫째,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흉악한 것인가를 보게 됐어요. 하늘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가를 우주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십자가에서 보았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을 이기적인 통치자로 그렇게 프레임으로 씌웠습니다. 근데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온전히 내어주셨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이 피조물을 희생시켜서 자기의 권위를 유지한다고 비난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 십자가는 사탄의 거짓말을 완전히 폭로시킨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이후에는 사탄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하늘의 천사가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 전에는 십자가 이전에는 하늘에 오락내리락 했습니다. 루시퍼가. 근데 십자가 이후에는 차단됐어요. 하늘에 올라가는 것이 차단됐습니다. 그의 프레임에 넘어갈 하늘의 천사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 길이 지구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5절 말씀 가운데 보면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그래요. 머리를 상하게 될 것이다. 뱀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습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탄의 최종 승리를 나타낸 것이 아니었죠. 히브리서 2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이루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의 멸망은 확정된 것입니다. 십자가는 예수님의 패배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의 승리였습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지만 그 과정에서 자기의 머리를 상하게 한 것입니다. 십자가 이후에도 왜 사탄이 여전히 활동할까요? 싸움이 끝났더라면은 더 이상 이제 사탄은 이제 그냥 죄는 이제 영원히 없애면 될 것인데 왜 하나님은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도록 그대로 내버려둔 것일까요? 저한테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니 십자가에서 승리했더라면은 이제는 뭐 사탄을 그렇게 할 수도 있었는데 왜 예수님은 지금도 여전히 사탄이 활동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두실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승리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제 이 세상에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십자가에서 사탄은 결정적으로 패배했습니다. 물론 십자가는 대쟁투의 승패를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승패가 결정되었지만 모든 하늘의 존재가 그 순간부터 모든 문제를 완전히 이해한 것은 또 아니었습니다. 마지막에 중요한 증거가 하나 더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가 등장하는 것입니다. 이 남은 무리가 등장할 때 참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십자가로서 끝나긴 했지만은 남은 무리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남은 무리가 아니겠습니까? 사탄의 최초의 공격은 사실 하나님의 율법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공격이었습니다. 사탄의 논리는 이런 것이었죠. 하나님의 율법은 피조물에게 너무 무거운 것이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완전한 순종은 불가능하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행복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지 않고도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 그렇게 하늘에서 속였어요. 따라서 대쟁투의 마지막에는 단순히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는 것만 증거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의롭고 선하며 하나님의 통치는 사랑이며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 이 사실도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 마지막에 중요한 말씀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은 남은 무리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특별하게 묘사합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닷모래 위에 서 있더라. 여기 보면은 사탄의 분노와 남은 무리의 특징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탄은 남은 무리를 공격합니다. 그들이 남은 무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이 무엇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남은 무리가 바로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은 무리를 아주 지대하게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대쟁투의 마지막 쟁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성경 구절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율법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남은 무리의 충성입니다. 계시록 14장 12절은 이것을 다시 이렇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여기에 두 가지가 함께 있죠.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이에요. 이건 두 가지는 아주 중요합니다. 마지막 백성의 특징은 결코 율법주의가 아니에요. 우리 재림교회를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아주 크게 오해하고 있는데 우리 재림교회는 절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회가 아닙니다. 반대로 값싼 은혜도 아니에요. 개신교회 가운데는 너무 은혜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율법은 경시해가지고 값싼 은혜로 나가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 교회는 값싼 은혜도 주장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순종은 구원을 얻기 위한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아들인 결과로 나타내는 충성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변화된 인간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할 뿐만 아니라 너희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의 생애는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백성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품성이 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남은 무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옹호되는 것이 하나님의 정부가 옳다는 것을 온 우주에 증거하게 되는 것이
예수님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남은 무리가 그것을 마지막 때에 그것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남은 무리가 등장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정말 큰 특권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몰라요. 우리가 재림교회에 속해서 진리교회 안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와 특권인지 모릅니다. 정말 엄청난 큰 특권과 은혜입니다. 계시글에 보면은 하늘 천사들이 우리가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다는 말을 고백했다고 그랬어요. 하늘 천사들이. 우리가 받는 그 특권과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늘 천사들이 우리가 자리를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계시 영감의 글에 보면. 마지막 세대의 경험은 하나님의 품성을 온 우주에 보여주는 증거가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의 품성을 보여줬던 것처럼 이 마지막 시대에도 남은 무리를 통해서 그들의 변화된 백성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이 온 우주에 그리고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마지막 시대의 성도는 단순히 우리가 계명을 지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을 넘어서 그들의 삶 자체가 하나님의 통치는 선하다. 하나님의 율법은 사랑이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사람을 변화시킨다. 이러한 증거를 온 우주에 보이는 것이 조사심판이에요. 그러므로 마지막 세대가 특별한 이유는 그들이 다른 모대 시대의 사람들보다 더 의롭기 때문은 아닙니다. 그들이 특별한 이유는 마지막 대전투가 마지막 국면에 도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국면에 도달해 있는 마지막 백성이에요. 사탄의 공격이 아주 최종적으로 집중되는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시록 14장 12장 12절이 그렇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습니다. 크게 분노하는 백성이 남은 무리입니다. 남은 무리예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그렇게 표현합니다. 따라서 마지막 세대는 특별히 믿음이 강한 사람들이라는 것을 넘어서 대쟁투의 마지막 국면에서 하나님의 품성과 통치에 대한 증인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복음의 선포는 단순히 복음과 예언의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성을 세상에 나타내는 증거를 온 우주에 그리고 세상에 나타내 보이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계시록 18장 1절에 보면 그래서 이런 말씀합니다. 2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더라.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이 영광이라는 말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지만은 물론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율법이 회복되는 것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음이 높여지는 것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백성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가 온 세상에 전해지는 것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관람은 단순히 마지막 성도들이 얼마나 고생하게 되는가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를 최종적으로 드러내는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대쟁투 마지막 증거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는 하나님께서 오르셨다는 사실이 우주 앞에 완전히 확증될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결론이에요. 처음 하늘에서 루시퍼가 반역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쟁투의 마지막에는 모든 존재가 죄의 결과를 보았습니다. 사탄의 통치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무엇을 가져왔는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의 은혜로 변화된 백성의 삶을 보게 됩니다. 마침내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에 옳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됩니다. 사탄이 참 계시글에 보면 참 굉장히 그런 표현이 참 아주 저는 굉장히 그 청년 때 읽었던 그 예언의 신이 부른 것에 참 놀라운 그런 빛을 제가 설명했는데요.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면서 사탄이 신비한 눈으로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저건 아닌데, 저럴 수가 없는데. 신비한 눈으로 사탄이 바라본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품성을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계시록 13장에는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줍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대쟁투의 중요한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사탄은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인간의 제도와 권력을 이용할 수 있죠. 그리고 최종 목적은 경배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권세를 경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에는 계속해서 경배의 문제가 등장합니다. 짐승의 뼈로 강요할 것입니다. 계시록 14장은 그러나 하나님의 마지막 호소가 나와요. 사탄이 나를 경배하라고 요구하는 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탄은 강요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초청하고 계세요. 사탄은 속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진리를 보여주셔요. 사탄은 하나님의 품성을 왜곡시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품성을 드러내셨어요. 그것이 마지막 대쟁투입니다. 마지막 쟁점은 결국 누구를 경배할 것인가? 계시록 14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여기에 창조가 등장합니다. 왜 창조주를 강조하고 있을까요? 안식일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가 창조주 대심에 근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탄의 반역은 피조물이 창조주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는 시도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에는 다시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됩니다. 그러므로 대쟁투의 마지막은 사실 새로운 전쟁이 아니라 에덴에서 시작된 거짓말의 마지막 반복이에요. 그러나 이번엔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는 달라요. 에덴에서는 인간이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갈보리에서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이 그 승리에 동참하게 됩니다. 계시록 12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랬습니다. 사탄을 이기는 것입니다. 무엇을 이깁니까? 어린 양의 피입니다. 자기 힘이 아니에요. 자신의 공로도 아닙니다. 자기의 의도 아닙니다. 어린 양의 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강제로 움직이지 않으셔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지를 회복시키셔요. 죄는 우리의 의지를 아주 약화시켰어요. 썩은 새끼줄과 같아서 우리의 의지는 너무나 푸석푸석해요. 하루에도 그렇게 많이 결심하지만 우리가 얼마나 우리의 의지가 약한지 우리가 스스로 그걸 압니다. 썩은 새끼줄과 같아요, 우리 의지는. 그러나 은혜는 우리의 의지를 다시 하나님께 향하도록 만들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삶은 내가 믿음이 강해서 사탄을 이기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그리스도에 붙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승리에 동참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에서는 사탄의 최종적인 심판이 나타납니다. 에덴에서 시작된 뱀의 역사가 이제 끝나요. 더 이상 유혹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짓말이 없습니다. 더 이상 죄가 없습니다. 더 이상 사망이 없어요. 계시록 21장에서 에덴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인간은 에덴에서 쫓겨났죠. 그러나 계시록 2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함께 거하십니다. 창세기에서는 죽음이 들어왔어요. 그러나 계시록에서는 다시는 사망이 없다고 선언합니다. 창세기에서는 저주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계시록 22장에서는 다시는 저주가 없겠다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창세기에는 생명나무가 등장합니다. 창세기, 계시록에도 생명나무가 등장하죠. 그러므로 성경의 마지막은 단순히 세상이 끝났다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것이 완전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께서 마지막에는 모든 죄를 도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없습니다. 사탄의 거짓말도 없습니다. 더 이상 죽음이 없어요. 더 이상 눈물이 없습니다. 그리고 온 우주가 영원히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옳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옳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옳았습니다. 그리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 영원히 찬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우리가 하늘에서 이러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